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섭섭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룻기 1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이 후회와 이 결과, 이 선택으로 인한 결과의 아픔을 한 지점씩은 분명히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의 경우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부은 얼굴을 보니까 어제 저녁에 라면과 거기에 밥을 말아 먹는 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 모습들을 제가 오늘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웃어 넘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야기이지만 후회지만 만약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얼굴이 붓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텅 비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나옴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하자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풍요를 기대하며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됐던 거죠. 그 결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마주하게 된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죽었고요. 그녀의 곁에는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초라한 절망적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토해내는 깊은 원망과 섭섭함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섭섭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마음을 좀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이토록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영혼이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부분은요, 나오미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를 그저 운이 나빴던 그냥 불쌍한 과부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녀의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임했다라고 룻기가 시작하고 있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님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증거로 2장에서 만나게 될 보아스와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흉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나오미가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는 풍족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는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모압으로의 이동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이 있는 떡의 집인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신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고 있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압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의 선택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너의 선택은 자유야. 그런데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결과는 너가 책임져야 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논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게 사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동하기로 선택했기에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에 따라오는 결과는 전적으로 나오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비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나오미의 책임인데, 정작 나오미는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섭함의 증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3번이나 강력하게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그저 도의적인 차원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고생시키기 싫어서 너희는 젊으니까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편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배려하고 축복해 주는구나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도의적인 의미들도 물론 많이 등장하지만 성경은 도의적인 책이기 이전에 신앙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도의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내용으로 먼저 살펴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녀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15절이 사실 그 의미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오르바가 입 맞추고 떠나가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은요, 이 두 여인을 단순히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그들을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몰렉에게로, 우상 숭배라는 멸망의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오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녀들을 모압 땅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걸까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확신도, 그 어떤 자신감도 없기 때문인 거죠. 나오미는 지금, 얘들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의 속마음은요, 얘들아, 나를 봐.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고작 이 정도야.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너희에게는 과연 복을 주실까? 야, 차라리 그냥 너희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복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회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원망이에요.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모압 이주를 결정했던 자신의 선택은 완전히 빼놓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모습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모습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첫 번째 죄와 굉장히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모자란 것이 있었나요? 나오미처럼 이미 풍요로운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나요? 이미 풍요롭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하고 더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겠다라는 불신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알게 됐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가족의 죽음과 텅빔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공통점이 여기 있는데요. 그 끔찍한 결과를 마주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 나오미의 반응을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원망이고 섭섭함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함과 동시에 당신이 주신 여자라고 교묘하게 모든 책임의 화살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네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가득한 선택이 초래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분을 향한 섭섭함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욕망 가득한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분은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 응답도 들어주는 분이 절대로 아니셔 라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비극이며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언제나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섭섭함은요,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오르바를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밀어넣는 일을 자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섭섭함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뿌리 깊은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현재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탐욕과 욕망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은 섭섭함에 갇힌 한 영혼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사라지고 결국 자기도 모르게 전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너도 그냥 너의 살 길이나 알아서 잘 찾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로 나오미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 바꾸어 버렸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이 여인은 이 세상의 상식과 인과응보의 논리로 보자면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한 걸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약속에 떠난 선택을 했고 모든 것을 잃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종적인 결과는 그 텅 빈 결과를 담대히 받아들이면서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것이 나오미가 마주해야만 했던,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는 이름처럼 쓰디쓴 과부의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 되어야 사실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 비극을 뒤집기에는 나이도 이미 많은 상황이었고요, 아들들도 모두 죽어버린 것처럼 그 어떤 자격이나 힘도 소망의 근거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요,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한 섭섭함에 갇혀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이 회복할 것에 관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그녀의 회복이 그녀의 회개나 노력에 달린 것이었다고 말한다면요, 나오미는 마라,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녀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지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회복되는 근거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사하고 있는 나오미의 회복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돌보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에서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정도로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 사건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문을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창세기 21장 1절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사라에게 어떤 일들이 드러나는가 하면요, 임신하지 못했던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유언을 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단지 인간들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백성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그분의 백성에게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6절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셔서 양식, 즉 떡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흉년이 해제되고 양식을 주셨다고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기를 보면 이 룻기의 말씀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시면 등장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룻기가 이렇게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게 되죠. 과연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회개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내 밭에만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여전히 이방 여인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다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귀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인 룻은 어떤 밭에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여전히 강포를 일삼는 사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혹시 길을 걷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나오미는 회개했을까요? 그녀는 13절과 20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흉년을 멈추시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떡을 주셨을까 하는 점 말입니다. 그렇게 왜 흉년을 해제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요, 성경은 그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흉년을 해제하신 것으로 인하여 벌어지게 된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누가 회복되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 보면요, 여러분, 누가 회복되나요? 나오미가 회복됩니다. 4장을 보면 나오미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왜 흉년을 해제하셨는가에 관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물론 거시적인 관점, 큰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다윗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이 흉년을 해제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미시적인 관점, 작은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해제하신 이유는 사실 바로 이 나오미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여전히 패역을 일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의 생각과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는 나오미가 회복되기보다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오미는 결국 섭섭함과 절망과 후회의 발목을 붙잡혀가지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라고 저주하면서 비관하다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지점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나오미가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시는 사건, 이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시는 사건. 여러분, 우리 이 사건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죠.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찾으러 떠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베푸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대단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요.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매기는 사랑, 가치를 평가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가치 평가 기준에서 점수를 매겨요. 서열을 만들어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들만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을 경험합니까? 상처를 받고 늘 비교를 당하면서 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가치들로 사랑하지 않고 외모나 재산이나 성격이나 학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어도 가치를 부여해서라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 골고 이 갈면서 자더라도 오늘 열심히 일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고요. 양말 뒤집어 벗어나도 리바이블 묵상한 것으로 인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치약을 가운데에서부터 짜도 이빨을 닦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오미와 같은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주 전체가 돌아가듯 일하시기 때문에 섭섭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픈 사연의 자리에서도 나오미가 결국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대의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대의를 이루어 가시면서도 섭섭한 한 명 한 명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매일같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회개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아올 길을 먼저 만드시며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나오미와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의 내 선택이 낳은 비참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으로, 원망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 섭섭함에 갇혀 내 곁에 있는 오르바와 같은 영혼들을 향해 자신감 있게 외치지 못하고 그냥 너의 살 길 알아서 잘 찾아가라 라며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섭섭함에 갇혀 원망하고 토라져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바로 그 죄인인 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뿐인 그분의 아들, 요한복음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같은 욕망의 선택으로 인해 절망적인 결과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살리시고 나오미를 나오미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에 관해 성경은 또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섭섭함은 변하여 감사가 되고 마라 같은 쓰디쓴 삶은 마침내 진정한 나오미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미가 섭섭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베들레헴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